그런 얘기가 있어요. 화살은 뒤로 당겨지지 않으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살이 앞으로 나가려면 뒤로 먼저 당겨짐이 있어야 앞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화살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이야기한 거죠. 우리 인생 역시도 뒤로 후퇴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시련들이 있어요. 이런 시련들이 있는데, 시련은 우리 인생을 어쩌면 뒤로 후퇴시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없이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이라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시련 가운데서 더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제 23돌을 맞은 생일입니다. 생일은 축제의 날이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고 막 축제하는 그런 날입니다. 온 교우들이 함께 나오고 평상시에 안 나온 교우들도 다 함께 나와가지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교제하면서 정말 즐거운 날, 이 날이 바로 주님의 교회의 생일날이죠. 그런데 오늘 온 교우가 함께 오는 것은커녕 오늘 이 예배를 지원하기 위해서 몇 분 장로님 가족들을 몇 분 이렇게 오신 것 외에는 우리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접근도 못하는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생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이 23주년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해왔던 직분자들을 임직하는 그런 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장로님 8분, 또 안수입사님 29분, 또 권사님 50분, 명예권사님 14분 이렇게 해서 101분을 임직하기로 오늘 이렇게 된 날인데, 이 임직식도 뒤로 이렇게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그동안 우리 지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청정 지역이었습니다. 은혜였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덧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온 겁니다. 우리 광주 지역에 이제 코로나가 처음 시작된 것이 그 광주 시내에 있는 한 사찰에서 코로나가 시작이 돼가지고 어느 빌딩에 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또 그쪽에서 감염이 되고, 이것이 또한 복지관으로 가고 또 교회로 이렇게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광주시에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의 제2단계를 발령을 한 이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위중한 때에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야 하잖아요. 혹시나 교회 안에서 그런 감염자가 나오게 되면 많은 것이 유출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성도를 보호하고, 또한 지역사회에 이렇게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2주 동안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만, 유튜브로만 우리가 예배를 하기로 이렇게 전격 결정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교회 생일인데 지금 나오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하는 분들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그러나 집에서도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유튜브지만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말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그저 아무런 목장으로 이와 같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옷깃을 여미고 더욱 경건한 그런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함께 하면서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고, 주님과 만남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우리 지역에 감염들이 생기기 때문에 외부 활동들을 많이 적게 할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도가 살아있기를 축복하고,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하고, 그래서 영적인 나눔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어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하나가 되어지게 되고 화목해지게 되어지고 주께도 가까이 나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2주 지나서 19일 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지역 속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음 놓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못다 했던 이런 함께 드리는 찬양과 예배 다르잖아요. 성전에 드리는 예배가 다르잖아요. 그런 예배를 마음껏 드리면서 성도 간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는 이런 복 있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주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미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매년 송구 영신 예배 때 올해의 말씀을 뽑는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해마다 말씀을 뽑아보면은 그 해와 어찌 이렇게 연관성이 있는지는 몰라요. 정말 거의 일치되는 그런 일들이 항상 일어나는데 올해 뽑았던 이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13절 말씀. 이 말씀을 뽑으면서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무슨 시험을 주시려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험을 주시지만 또 감당케 하시겠지 이런 마음도 먹었지만 어떤 시험을 주실까 생각했는데 전격 1월 달부터 코로나가 이래같이 확산되기 시작했고 처음에는 그다지 그렇게 염려들 안 했잖아요. 점점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게 보통 놈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올해 주신 그 말씀이 또 이같이 코로나를 대비하는 그런 말씀이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또 해보았던 거죠. 근데 오늘 주시는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라고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이 시험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시험이라는 이런 말은 원어로 보게 되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말을 쓰게 되는데 이 말은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나는 유혹이라는 말로도 번역 가능한 거고 또 하나는 역경 혹은 시련 이런 말로도 번역이 가능한 그런 말인 겁니다. 유혹이라고 말한 것은 사단이 우리를 죄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게 바로 유혹이죠. 그것도 시험인 거예요. 그 또 하나는 시련 혹은 역경이라는 이런 말이 되는 건데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어떤 시련을 보내시고 역경을 보내서 우리를 더 아름답게 단련시켜가고 강하게 훈련시켜가는 그런 게 바로 시련이요 역경인 겁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말이 페이라스모스라는 이런 단어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런 시험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 다 이런 시험을 겪으면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시험 당하신 거 아시죠? 우리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알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이 세례를 받자마자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나가십니다. 광야로 나가서 거기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시험을 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시험을 받는 거예요. 세 가지 시험을 주님은 40일 금식하면서 거기서 겪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구주 되신 예수님도 이 땅에 생을 사는 동안에 시험을 피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런 시험을 만나게 되면은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슬퍼하며 낙심합니다. 근데 아니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시험을 겪는 겁니다. 우리 교우가 저에게 보내신 유머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에게, 선생님, 내 손가락으로 머리를 눌려봐도 아프고, 뺨을 눌려봐도 아프고, 가슴을 눌러도, 배를 눌러도, 발을 눌러도 다 아파요, 내 온몸이. 그랬더니 이 의사 선생님이, 나 이런 병원 처음 봤다고, 이거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라는 거예요. 큰 병원 가고 전문의를 만나갖고 이렇게 진찰을 하더니 전문의가 그 결론 내리기를, 당신은 다른 데가 아픈 것이 아니라 손가락에 부러졌어. 부러진 손가락으로 만진 데마다 아플 수밖에 없는 거겠죠. 한번 웃으시자고요. 근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부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데 아프기도 하고, 시련을 겪는다니까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시련을 겪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직장 때문에 시련을 겪기도 하고, 수많은 시련들이, 그런 시험들이 우리 인생은 찾아온다는 거 말이에요. 근데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엄청난 힘이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아멘.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무슨 이야기예요? 내가 오늘 당하는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이란 말이에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내가 어떤 시험을 만나고 어떤 문제를 만나 할지라도 그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시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된지 몰라요. 이걸 깨닫게 되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는 그 시험을 감당해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날 한번 돌이켜봐요. 지난날 돌이켜보게 되면 엄청난 시험이 있었어요.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이제 끝나나 보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나 보다.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나가나. 그 엄청난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지만 그 시험을 이겼잖아요.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엄청난 시험이 지난 살아왔던 세월 속에 우리는 있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23주년을 오늘 맞게 되는데 그동안 아무런 어려움 없이 여기 왔을까요? 평안하게 왔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요. 개척 초기 정말 어려운 시험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닥쳐왔던 적 참 많습니다. 교회가 이 세계만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이 교회가 이 땅에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엄청난 시험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초창기이기 때문에 아직 교우들이 우리 세계만 교회는 애착도 없고 아직 주인의식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저 역시도 아직 성도들과 깊은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맺어지고 이런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사사건거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갖고 트집을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어. 어떤 경우는 지금도 기억이 나. 설교 갖고 트집을 잡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저를 보자고 불러내대. 아주 그냥 위축되어가고 또 뭐 때문에 그러나 하고 불려갔죠.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왜 설교 시간에 수지라는 말을 쓰냐고. 수지 맞았단 말을 왜 쓰냐고. 이건 장사치나 쓰는 그런 말인데 왜 강단에서 수지라는 말을 쓰냐고. 내가 생각할 때는 수지라는 말 쓸 수 있는 거지. 영적으로 수지 맞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수지 받고 쓸 수 있는 거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아닌가 봐. 그래고 또 혼나고 뒷국지만에 굽다가 온 적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어요. 뭐 교원들이 좀 이렇게 밀려오고 그렇게 했지만은 또 그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은 뒤에서 불평불만을 계속 해야 되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 해야 되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시험 들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막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거든요. 첫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돈이 있었나요? 그 당시에 돈 없는 가운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자 보니까 직영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 가운데 모든 목회, 새벽기도 다 감당을 해야 되니까 부목살도 없는 상태니까 다 감당을 하면서 목사가 완전 노가되잖아요. 노가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하루 견디기가 너무 힘든 순간도 참 많았습니다. 이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순간도 굉장히 많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같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그 순간마다 힘을 주셨고 그래서 그 모든 시험들을 이기게 만드시고 오늘 새희망교회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삶을 돌이켜봐도 지난날을 돌이켜보게 되면 엄청난 시험들이 있었어요. 이제는 끝이다. 그런 시험도 하나님 감당해 하셨고 오늘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에게 있는 그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시험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난날의 그 시험을 감당하고 넘어온 것처럼 오늘의 시험도 감당하고 넘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을 느껴보게 되면 우리 길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니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엄청난 시험이 밀려오고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더 이상 길이 없다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주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어떤 시험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주님은 지금도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험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 주시지 않아요. 감당치 못할 시험은 아무것도 없어요. 다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 믿음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날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그런 선배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역시도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습니까? 엄청난 시련들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시련들이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잘 아는 욥이라는 우리 믿음의 선배, 어쩌면 그분 같은 많은 시련을 겪는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닥쳐오는 그런 시련이 모질게 닥쳐오는데 한꺼번에 그 모든 재산을 다 약탈당해버리잖아요. 그리고 사랑하는 10 자식들이 대풍이 불어와가지고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몸마저 병들어 너무 가려워 욕창이 나고 악창이 나서 기하로 득득득득 긁어도 시원치 않는 견딜 수 없는 고통, 그걸 바라보고 있던 옆에 있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고, 더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그런 시련이 그에게 닥쳐와요. 처음에는 그런 가운데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으시로다. 흔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 시간들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고난이 계속 겪으니까 그 입술에도 하나님 향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더라면 생일을 저주를 해요. 마음이 흔들려가는 겁니다. 엄청난 시련이 닥쳐와요. 이들은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를 붙잡아 주시니 영적인 근육이 확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고백을 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 지금 나를 단련시키시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리라 하는 그런 담대한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 나가고 나중에는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습니다. 전에는 내가 지식으로만 주님을 알았고 책으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주님을 내가 체험으로 알고 살아가는 주님을 내가 만납니다. 바로 그런 사람으로 확 바뀌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시험이 큰다 할지라도 욕과 같은 시험이 내게 있어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인 그 욥도 그 엄청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어떤 시험이 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는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시험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우리 믿음인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은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보게 되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오직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미쁘다 하는 말은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피스토스라는 이런 말은 신실하다, 변함없다, 믿을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믿을만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는 분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늘 변덕을 부리고 막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거예요. 감당치 못할 시험도 막 갖다 주고 막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당을 할 수가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후회가 없으세요. 그가 하신 약속대로 반드시 행하시고 실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뉴스를 보면서 다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를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한 어머니가 9살 먹은 아이가 거짓말한다고
여행용 가방 속에다 이놈을 가둬놔. 7시간 동안. 그냥 가다 놓은 것만이 아니라 그 육중한 책으로 올라가서 막 뛰고, 결국 그 아이가 죽었잖아요. 사람처럼 변덕스럽고 믿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험, 어떤 시험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다가와서 우리 무너지게 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변화없는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변화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에 고백하는 것처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당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자도 그분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험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갖고 그 시험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가?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시험을 이기게 하신 길은 바로 뭐냐면은 13절 함께 봤던 말씀의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뭘 내신다고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하지만, 시련을 겪지만 그런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냐면 피할 길을 내세요. 아멘.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세요. 이 피할 길도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이 있는 것이고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시는 피할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피할 길이 아니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피할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피할 길을 통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능히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맞닥뜨렸던 엄청난 그 시련은 홍해였습니다. 홍해바다 그 앞을 쫙 가로막고 있습니다. 망망대해가,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어떻게 후퇴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이루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시련이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 이제는 끝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피할 길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왔던 피할 길이에요. 언제나 그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지내면서 노예 근성에 확 빠져가지고 무슨 문제만 생기게 되면, 어떤 시험만 당하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죽었다 낙심하고 있어요. 무엇을 원망, 하나님 원망하고 왜 우리 이것으로 인도했냐? 이게 지금 그들이 하고 있는 피할 길이에요. 늘 해왔던 대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한 사람 모세, 그는 그런 백성장에서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길이 있다고 말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분명히 내신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피할 길이 있는 겁니다. 시련을 당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내시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그 피할 길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시험 당하고 있는 그런 순간, 역경 가운데 있는 그런 순간, 그런 순간에도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그 길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건 엄청난 시련이죠.
초대교회가 엄청난 핍박을 받으면서 큰 시련을 겪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저들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는 있었어요. 로마에 가게 되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 있잖아요. 그걸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더 이상 로마에서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은 각 곳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성지순례 가게 되면은 소아시아 지방에 이렇게 성지순례 가게 되면 저는 못 가봤습니다만은 갑바도기아라는 터키에 있는 그 지역을 갑니다. 거기 가게 되면 로마에 있는 그 카타콤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그런 카타콤이 있어요. 피해 숨어갔던, 핍박을 피해 숨어갔던 그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는 서로의 만남을 중단시키고 있잖아요. 엄청난 시련이에요. 시험입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도 하나님 분명히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을 내시죠. 하나님 대신 피할 길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강구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그 말씀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항상 뱀처럼 지혜롭게 판단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감염되지 않냐고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튜브로 잠시 이와 같이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이것은 결코 정상이 아닙니다. 임시방편이에요. 이제 어느 정도 이 코로나가 이제 바이러스가 우리 지역에서 잡혀 들어가게 되면 다시 정상적인 예배를 해보게 되는 것이고 함께 해야 될 것입니다. 지혜롭지만 순결함,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에요. 때로는 핍박도 있어요. 어려움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도 힘써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도 분명히 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